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하늘의교회 임창용 목사입니다.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아멘. 네. 사실은 그 사람이 늘 실수하잖아요. 실수를 하는데 두 분은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실수했다고 이제 솔직히 인정을 하고 또 과감하게 그 실수를 이제 돌이킬 수 있고 또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이걸 책임진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책임을 지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우선 회피하고 보는 성격이신가요? 일단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예, 네.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특히나 이제 아내한테 사소한 걸로 거짓말하면 나중에 커지면 10년이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지금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미안해, 잘못했어. 예, 그리고서 네. 예, 행복하게 10년을 사는 게 낫습니다. 네,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받는 일,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게 편하지도 않아요. 예, 잘못에 대해서 바로 돌이키고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실수를 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그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만나볼 이 성경의 인물 주인공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고 하면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제 혼인식장에 가는데 이제 혼인식장에 가서 이제 잔치를 이제 즐기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하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혹시 우리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꼭 준행해라, 시행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갑니다. 이제 그렇게 당부를 하고 가신 뒤에 예수님이 바로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6개의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 물을 가득 채우게 되는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인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름이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시각에서 본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이 요한복음은 다른 시각에서 본 복음서다. 그래서 제4복음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웨스트코트라고 하는 분은 또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나다나엘이 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사실은 이 다른 복음서, 즉 공관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이름을 이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이름이 여러 개인 이유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태어날 때 태중의 이름도 있고 태명. 네, 태명. 그렇죠? 그다음에 어릴 때 이름을 아명이라고 그래서 가지고 있고 또 호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부르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도 있고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름이 여러 개인 줄 아시는지요? 이건 오래 살으라고? 예, 오래 살으라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요? 예, 오래 살으라고 이름을 여러 개를 가지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있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이름이 여러 개여야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잡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게 이름을 여러 개로 불러서 이 죽음의 사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저승사자라고 하죠. 그 저승사자가 와서 헛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승대, 승호, 승무 뭐 이러면서 누구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수구리당당? 뭐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이름을 여러 개를 지으면 오래 산다 이런 통념이 있으셔서 우리 한국 분들은 이름을 여러 개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 왜냐하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가 그리스 로마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가면 이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쓰듯이 그 당시에도 그리스식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유대식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식 이름, 유대식 이름 그 두 가지 중에 나다나엘이 하나가 바돌로메, 그게 유대식 이름이고 나다나엘이 그리스식 이름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유대식 이름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같은 인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 친구가 빌립이에요. 빌립은 영어식 이름으로 따지면 필립이죠. 필립이고 이 필립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의 이름을 딴 도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도시를 우리가 번역하기를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빌립보가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나라인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말론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그 열광적인 영성 운동도 있었고요. 또 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그런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자포자기하고 좀 염세적으로 세상을 보는 걸 니힐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뭘 보더라도 삐딱하게 보고 뭘 보더라도 이렇게 똑바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이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식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도 의외로 많았고 또 열광적인 영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유대교 안에서 신비주의 운동도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서 이 신비주의 운동의 원류가 유대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 유대교는 다양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열성분자들도 있었고 여러 분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염세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는 폭력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폭력을 합법화해서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폭력을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메시아 대망론이 널리 퍼지게 됐는데 이 당시에 메시아의 대망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 또 확고한 우리의 주권을 찾는 것,
이런 이 정치적인 이유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할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마치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는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다시 다윗 왕국의 그 영화, 그 당시에 전성기 때 번영을 구가했던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줄 인물을 기대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왕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일부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메시아를 위해서 빨리 오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이제 나다나엘이 생각을 했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지 않습니까?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 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이에요. 저 갈릴리 북쪽이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면 한번 요한복음 1장 46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희자매께서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발언을 보면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아이고 나사렛에서 그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 뭐 그런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의외로 편견이 많았던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래된 편견을 던져버리는 대신에 그 편견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더욱더 수치스러운 그것은 편견인데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첫 인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첫 인상.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물론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늘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옳게 평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갈릴리 쪽, 나사렛 쪽, 거기에는 위인이 나올 수가 없는 데야. 거기는 폭동을 일으키는 곳, 거기는 못 배운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은 항상 하층민들의 생활터전이야. 그런 데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이런 생각이 이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편견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지역이나 또 어떤 학연이나 또 인맥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정치가들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편견을 갖게끔 사람들을 만들어서 편 나누게 하고 그러면서 분열을 조장함으로 해가지고 자기 기득권은 가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믿어주고
또 그 사람을 또 믿어주는 곳이 교회고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안 믿어주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편견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건 똑바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똑바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을 향해서 편견 가지고 있는 것부터 깨부수고 그 틀을 부수고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념이나 또 혹은 가치가 편견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유연하지 못하면 편견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들을 가질 때 생각은 항상 유연하게 하는 게 좋아요. 완고하다고 하는 거 이건 나쁜 겁니다. 완고한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고한 것보다도 유연한 사고방식을 하는 것. 그래서 유연한 사고방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뭐 바꿨다 하는 그리고 항상 조삼모사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헤아려 줄 줄 아는 게 유연한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 번쯤은 짚어보는 게 그게 유연한 사고방식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유연한 사고방식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유연한 사고방식으로부터 이 편견을 깨부수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사랑하면서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이 사람은 47절에 보면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을 향해서 독설을 많이 퍼붓었어요. 독설. 독설인데 사실은 이게 독설이라고 하지만 욕이에요. 심한 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만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칠해, 형식, 위선, 속과 겉이 다른 이런 삶을 예수님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모셔요. 동굴에다 모시고 이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추려가지고 이 뼈를 함께 조상들과 같이 모셔요.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조상들과 함께 모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죽었다는 말을 쓰는데 그걸 이제 이 동굴 안에다 넣어서 이제 풍화작용이라든지 시간이 오래 흐른 다음에 이제 썩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이제 추려서 이제 그 조상들이 있는 뼈와 같이 섞어서 같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이제 그 자리를 치우고 거기다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을 사용하셔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쌌다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아무도 쓰지 않았던 무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래의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런데 그 무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회를 칠해서 하얗게 발라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덤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놨다. 그게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는 사람이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는 아주 깨끗한 것처럼 회칠을 해서 하얗게 만들어서 이쁘단 말이죠.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 거지였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위선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주님으로부터 간사한 게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처음에는 이 나다나엘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다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바로 시인하고 바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똑바로 섰어요.
이 말은 뭐냐면 체면상 자기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평가절하를 했다가 무시했다가 자기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바로 자기 실수를 고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습. 이게 나다나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간사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간사 그러면은 저희들의 통념 속에는 옛날 그 사극에 보면 내시 뭐 이런 사람들이 간사하죠. 마마 잘 됐습니까? 그럼요. 예. 되게 친숙하네요. 통촉하시옵소서 목소리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 속내를 안 보이면서 요 얘기를 또 어느 그 유력한 신하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그 얘기도 왕에게 싹 전달해주고 이런 간사한 이쪽도 저쪽도 아니면서 자기 유불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간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고 간사할 것이 없는 신앙. 나다나엘이 비록 편견이 있었지만은 그가 진실하고 간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편견이 치료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모습이고 병자의 모습이었었죠. 고침받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처럼 내가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편견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바로잡아 갈 때에 간사한 것 없는 나다나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워낙 변방이고 빈민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야 그렇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입술로 시인하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편견이 없는 사람들 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